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뇨.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연속되는 우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애써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연속적인 우연들, 그리고 그 우연들의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그 모든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일들이 우리 모두도 사실상 일상 속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범한 사건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왔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왕이 대단한 호색한 아닙니까? 그렇죠. 잠이 깼는데 지금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성군이 되려고 노력하던 왕도 아닌데 웬일인지 잠이 들지 않았는데 역대일기를 가져다 앞에 읽히기 시작했다. 지금 벌써 연속적인 우연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또 읽은 것이 어디입니까? 몇 년 전에 두 넷이 빅다나와 데라스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다.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자기가 생명을 건졌던 사건을 또 공교롭게 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왕이 묻습니다. 그저 지나가지 않고 자기가 무슨 존귀와 간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라고 질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라는 대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6장 4절을 보시면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무슨 사극을 보는 것 같죠. 누가 뜰에 있느냐, 걔 아무도 없느냐 그랬더니 마침
거기 마침이란 말이 있죠. 그 룻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을 때 마침 보아스가 거기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이 반가운 단어입니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5장 14절. 이 하만이 자기와 왕 두 사람만이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받아가지고 얼마나 우쭐해졌습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한껏 자랑을 했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성질을 팍 긁었지 않습니까?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아서. 그래서 5장 14절을 보시면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일 왕에게 이르기를. 그런데 보니까 6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렇죠. 다음날 날이 밝아서 그래도 11시, 12시 이렇게 된 시간이 아니에요. 왕이 잠을 못 자고 있었던 아주 늦은 밤이거나 엄청 이른 새벽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시간에 이 하만이 몸이 달아가지고 그냥 왕께 적절하지 못한 시간에 하만이 서둘러서 아하스웨로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참 마침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래 6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묻습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질문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만약에 내가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왕이 만약에 이 모르드게를 정확하게 이름을 지칭해서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상황이 전혀 다른 것으로 흘러가실 겁니다. 그래 6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라고 하만이 철석같이 이 사람이 자기라고 믿죠. 여기에 좀 블랙 코미디가 있는 겁니다. 이 하만이 교만했죠. 이 교만이 결국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잠언서의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만이 여기에서 왕께서 존귀케 하시려고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만약에 물었더라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장면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하만이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나에게 그걸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게 해서 그 사람을 영예롭게 하시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 상황 자체는 모르드게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왕도 모르드게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만도 누구냐 묻지 않아서 이게 반전이 벌어지게 되는 사실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뭐가 결정되기 전에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이야기했으면 모르드게가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극적인 반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길이 없는 것 같은 곳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상은 위험한 지뢰의 연속이죠. 삶은 꽃밭이 아닙니다. 지뢰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뢰밭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를 의지하는 사람, 특별히 금식 기도의 결과로 이와 같은 우연과 마침이 계속적으로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서 운이 좋았다, 럭키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지금 왕이 잠을 자지 않고 역대 일기를 읽는 순간부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기도의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제가 일전에 기도응답이란 무엇인가라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라고
랍비에게 물었을 때 그 랍비가 우연한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이에게는 우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경험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성도님들 삶 속에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이 우연한 일들이 많이 경험되는, 그리고 앞으로 평생의 삶도 기도의 기도를 거듭하셔서 정말 내 노력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우연 그리고 마침 거의 성도님들의 체험이 되실 수 있게 되기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하만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6장 11절은 하만이 그 왕명을 수행하는 과정을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2절을 보시면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그 후에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자기가 겪었던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자 아내 세레스가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상황이 사실상은 돌이킬 수 없게끔 됐다는 것을 그 아내 세레스조차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하루 상관에 이 벌어진 일들을 보세요. 불과 한 반나절 사이에 벌어진 일이죠. 어제 모르드게를 나무를 달아 죽이자고 이 세레스가 조언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급변하고 있는 역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쌓고 쌓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대체적으로 순식간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도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0일 동안, 9개월 뒤에 그것을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쌓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쌓아서 그것이 응답이 되었을 때 그것이 가져다 주는 효과가 최대한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6장 14절은 이 에스더 기자가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꾼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이 잔치에 빨리 나아가면서 이 하만의 마음속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첫 번째 잔치와 이 두 번째 잔치에 나아가는 이 하만의 마음은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대적들에게 이와 같은 모욕을 주고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에스더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특별히 6장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우연과 마침의 연속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 세상에 여러분 그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가 요즘 아이들 많이 보는 영화 중에서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내용이 사실상은 그 크리스천 그 사고방식이 배후에 있는 그 영화입니다.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그 Lord of the Ring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게 톨킨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그것도 옥스퍼드의 그 교수입니다. C.S. 루이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요. 그 Lord of the Ring 그 소설 자체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그 안에 그 배경으로 깔려있는 문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는 그 문학 속에서 실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지만 그 모든 그 배경이 그 기독교적인 생각, 십자가, 대속의 은혜, 부활 이런 컨셉들을 갖고 있는 그 소설과 영화 속에 그런 영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Soul Surfer라는 그 영화도 있습니다. 그 서핑을 하다가 한 팔을 잃은 그 어떤 그 소녀의 실제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건 역시 그 영화가 기독교적인 생각이 그 안에 가득하다고 그래요.
그 신목사님이 한번 그 영화를 추천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교회에서 한번 그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적으로도 굉장히 그 감동 있는 영화고 실제 그 어려움을 이긴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가 있고 그렇게 마땅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이야기 속에 우리가 믿는 신앙을 녹여내서 에스더 기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속한 문화 속에서 우리의 믿는 바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지혜와 또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것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는 한 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정말 삶 속에서 여한 방식으로든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평생의 증거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